자,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시간에서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찬성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연관성이 있는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또 연관성이 없는 비연관성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중대차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조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의 관련이 없다,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비관련성의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에 있는 학자 두 사람은 D.S.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와 소위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요 두 학자, 구약의 유명한 그런 학자인데 이 두 사람이 이 본문은 동성애 비관련성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베일리가 지은 책 가운데 Homosexuality and Western Christian Tradi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75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좀 살펴보시면 이 본문은 이 동성애와 연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돔 사람들의 죄는 불친절한 죄다는 거예요. 동성애 죄가 아니라 상당히 불친절의 죄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두 손님에게 환대 관습을 어긴 폭력을 가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손님이나 이방인에 대한 환대는 일종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이방인들 또 손님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고 불친절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는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야다를 성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야다는 성교하다, 성적인 의미보다 알다 또는 친숙해지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두 학자가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야다는 구약에서 948번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성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10번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베일리는 상관하리라를 우리가 그들과 알고 지내려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돔의 죄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암시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회적 불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러한 근거에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8장 20절과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요 세 번째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동성애와 연관된 그런 암시되어 있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 본문이 비연관성이라는 네 번째의 이유는 2세기 팔레스타인의 위경에 와서 보면 소돔의 죄가 부자연스러운 성적 태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브루그만이 이 사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죄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성경은 소돔의 죄가 특별히 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후의 일반적인 무질서임을 증거한다. 성경상의 증거는 그 죄를 동성애로 여기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인 무질서는 일반적인 무질서의 한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오늘날의 해석은 진정한 관심사를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본문이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은 동성애가 성경의 주요 관심이 아니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서신조차도 동성애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빅토르 폴 퍼니시라고 하는 자가 지었던 The Moral Teaching of Paul이라고 하는 53쪽 이하에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이지만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이 창세기 19장이 그런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돔 사람들은 그들의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동성애 행위의 죄를 지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소돔이라고 할 때 그 소돔의 영어는 사드미라고 하는데 그 사드미라고 하는 것이 보통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의 그런 행위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소돔 사람들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한 것은 여기서 상관, 즉 성관계를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악한, 망령된 그리고 수치스러운 이라는 형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형용사는 손대접의 법을 어긴 것과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악하고 망령되고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이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는 형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문에서 여자들 그리고 딸들이라고 보는데 여자들을 대신 내놓은 것은 이 이야기가 성적 함의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롯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적 관계의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롯의 집에 들이닥쳤는데 롯은 이들에게 이러한 욕망에 대한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딸들을 대신 내어놓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약 성경의 유다가 명백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 이 유다서 1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지적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그리고 18절에 있는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따라서 이 본문은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가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성애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이 동성애냐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사사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상당히 좀 긴 본문인데 우리가 30절까지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리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드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니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서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 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다소 이 구절이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본문은 여자와 관계하였고 따라서 불량배들의 죄는 동성애를 염두에 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당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레인의 하층민 안에 있고 그의 첩이었습니다. 고대의 가부장적 가치는 오늘날의 기독교 윤리의 감수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볼 수 있죠. 여성 차별과 성폭력 그리고 집단 강간의 본문으로 오늘 사사기 19장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18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그리고 2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본문은 동성애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이 두 본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18장 22절은 동성애를 금하는 규정이 남성에게 주어지는 2인칙 명령형입니다. 여자와 교합하는 것처럼 남자와 교합이라고 할 때 이번이 말로 샤카브라고 하는 말인데 교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가정하다라고 할 때 토에바라고 하는 말인데 토에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8장 22절은 정언법입니다. 하지만 20장 13절은 판례법입니다.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할지니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도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 본문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우선 동성애 비관련성의 본문이라고 하는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결법전의 1차적인 관심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다. 이거는 동성애 문제보다도 성결법적인 그것은 우상 숭배의 법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근친상가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셋째로 이 본문은 당대 문화에만 적용되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죠. 네 번째로 이 본문은 당대 문화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남자의 정자를 출산 이후의 목적으로 사정하는 것을 살인으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이 네 번째 이야기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관련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왜 이것이 이 두 본문이 동성애와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금하는 것들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관습입니다. 이 계명은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이나 이제 그곳에 거하게 될 백성들이 모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한 죄는 근친상간의 죄,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에도 나오는데, 근친상간의 죄와 다른 음란한 성적인 죄,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인데 이것이 바로 동성애 관련 규정으로 다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근친상간은 무엇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음란한 죄는 동성애와 수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문에서 가정하다, 토에바라고 하는 표현은 성적인 죄들을 사용할 때 가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성애라고 할 때 그 동성애는 가정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실제로 동성애와 연관된 본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알려져 있는 동성애와 연관된 본문들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다른 어떤 구절보다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서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